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 또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들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가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데요. 그때 가로 부분을 그렇게 지고 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 왜 이런 일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까지 가도록 이끌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힘들 정도로 연약한 상태에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부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다하여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새벽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셔서 대lum을 당해서 그곳에서 또한 여러 가지 신문과 고통을 당하시고 또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전날부터 잠을 자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피곤한 상태에서 또 온갖 온몸에 고통을 당하시며 이 일을 감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그 형장까지 가기에 힘든 그런 몸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가게 만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는 도중에 죽지 않고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돕고 또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뒤에 가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즉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온갖 모든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해골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곳에까지 이끌고 가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 이제 23절을 보게 되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굉장히 시고 쓴 포도주였는데 바로 일종의 마취제와 같이 고통을 좀 감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주었지만 2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그대로 당하시기 위해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쓴 잔을 다 마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며 앞에서 말씀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수의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죄수의 옷을 이제 자기 것으로 삼고자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마치 어떤 의미에서 포로를 끌고 와서 놀잇감으로 삼거나 그들 것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또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전혀 죄책감이나 또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의식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앞에서도 희롱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군병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5절로 27절을 보게 되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제3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인데요.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죄패에는 26절에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그리고 27절 보게 되면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되 그 위에 쓴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이유는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의미에서 이 죄패를 씀으로써 빌라도는 바로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 이 죄패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즉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의 메시아를 죽인 것이며 또 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유대인의 왕을 죽임으로 그들이 승리자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일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강도 2명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양옆에 배치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그런 강도와 같은 똑같은 부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 못 박아 놓으면 어떤 의미에서 억울하게 또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또 어려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흉악범들을 양옆에 배치하여 예수님을 그 중앙에 못 박게 되면 바로 그 흉악범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여 예수님도 죽고 계시다라고 그들에게 드러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바로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중앙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똑같은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런 악한 죄인 취급을 받게 만들고 있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으며 또 온갖 고통과 악한 일들을 그대로 당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29절로 32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과 또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9절 보게 되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며 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자들도 몇 명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모욕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와 같이 행해보다라고 요구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희롱하고 있고 또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으면서 남을 구원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한번 구원해보다라고 이와 같이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3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앞에서 말했던 두 강도도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말씀함으로써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험악한 말을 하고 똑같은 자세로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심지어 함께 못 박혀 죽는 강도들까지 어느 한 명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과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그리고 비통하며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힘도 없이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당하고 계시며 또 어떤 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다 당하시면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은 정말 그들의 말처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패배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고 있고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한 것처럼 행세하며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으시는 것은 바로 결국에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자들을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바로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일 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비통한 모습과 처참한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대우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수모와 치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와 같이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일들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죄에 패배하고 죄를 지어서 죄 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그런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자들은 죄를 이기며 영생을 누리는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리고 이루실 그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그 마지막 날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승리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하게 하고 마지막 날에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은 주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주 모실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의 한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이를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 모두도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해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